네, 여러분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처음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했는데 많이 좀 어색하진 않으셨나요? 네, 어색했죠. 이상한 정장 입고 온 이상한 목사님 같은 분이 네,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선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참 선한 목회자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의 정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한 걸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도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하고 싶어요. 7 I am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의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다라고 왜 가만히 보면 소개를 했냐? 그걸 함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을 보시기 전에 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설교를 10장에서 시작하는데 왜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가족 중에 맹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날 때부터 내 동생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날 때부터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안 보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내가 맹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하면 이게 잠을 못 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의학도 없고 약도 없는데 눈먼 사람을,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리액션 좀 해주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겠죠.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생각해 보세요. 재발되지 않고 꾸준히 건강하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누가 행하는데?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봉사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버버버벙 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대화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그 양들을 이렇게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양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목자는 도대체 어떠한 목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싹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절도며 강도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목회자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돌보고 참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질된 거죠. 어떻게 변질되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병에 걸리든 낫든, 아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그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배경,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도둑,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여러분들 방치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저는 이렇게 삭군이라 하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이 사람이, 목자가 자기의 원 주인이 있어요.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 양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양들을 먹이고 도망 못 가고 이렇게 다른 데 못 가고 잘 이렇게 돌봐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 이 목자의 그 목자한테 채용이 되어서 그 무리를 다스리는 무리를 바로 싹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삭군은 내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가 와서 잡아가든 안 하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도 일하고 사무직에서도 일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서 다른 외부 업체에서 떨어져서 야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니까. 부장님, 저는 가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해야 돼.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난 그냥 그곳에서 시간 때우고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싹꾼인 거예요. 나빠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빠요? 안 나쁘죠? 차이가 뭐예요? 그냥 돈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과 함께하고 잠깐 반짝이지만 내 약속을 포기도 할 줄 알고 그것을 헌신하느냐. 제가 사무직 갈 때는 야근 수당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남으면 남는 거예요. 현장은 야근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꾼과 도둑놈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그 당시 현재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도둑이다, 아니 너희들은 그냥 삭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쁜 놈들만 있고 자기 밥벌이만 해먹는 그러한 목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시는 분들이 키워보신 분이 없죠, 그렇죠? 양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키워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양을 키워요. 진짜 양을. 그냥 우리 사진으로만 보는 양 말고. 근데 목회가 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회는 양들의 똥을 치우는 거다. 그리고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들은 사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굉장히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양들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제 갓길로 간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보면은 내 음성보다는 제 갈 길로 가려는 고집이 센,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은 그냥 잡아먹히는 힘없는 존재. 그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귀찮게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두고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굿인데 굿 셰퍼드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좋은 목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10장 3절 말씀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신교회 청년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알고 존재를 알고 특성을 알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샘플로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죠. 일일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일까요? 나쁜 목자일까요? 싹구니까요? 제가 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목자도 양을 아는데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저 직진남처럼 생겼나요? 직진남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소통과 교제와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 가장 힘들었던 베스트 넘버 원을 뽑으라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땐 열심히 설교만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만 했고 학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전임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갔냐면 그 전에 파트타임으로 섬기던 교회는 한 500명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대형 교회를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딱 봐도 싹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는 한 주에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2-3천 명 되는 교인들이 결석을 한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한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맞춰보세요. 나중에 붙었습니다. 네, 이력서 거기만 넣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넣었었어요. 어디냐면 분당 지구촌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속한 합신이라는 교단 안에 이제 중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규모를 보니까 지금 제가 섬기던 교회에 2배 되는 인원이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슈퍼 초대형 대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업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그냥 교단 교회로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철부지가 없었어요. 갔는데 한 300명 정도의 인원이 작년 평원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참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는데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출석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석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안 하냐? 헌금 생활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봉사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마인드가 뭐였냐면 그냥 목회자들한테 터치받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약간 마인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전화하지 말까? 관심 안 가져도 알아서 잘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안 해봤어요. 편하더라고요. 그냥 보여지기식, 보여지는 사람들, 요청 오는 사람들만 적당히 잘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장년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입간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제 동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냥 제 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젊으신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버릴 것 같은 거야. 꼭 부둥켜 안고 정말 엉엉엉 많이 울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이 가정에 함께 있기를. 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장례식 가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하려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 펴놓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니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짓된 제 모습이 보여요. 이건 뭐지? 그때 고민했습니다. 사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사로 살아야 되나? 신학교 다 졸업하고 그런 고민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가 터졌어요. 아니, 그때 이후로 신방을 가요. 어느 환우분이 와요. 아니,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떠한 요청이 와요.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알지도 못하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장례식이 났다고 해서 가는데 그 가족들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저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저 가족들의 이름도 모르고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관리를 해야 되나? 그냥 형식을 갖춰서 잘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300명이면 300명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름하고 교적부를 보는데 사진하고 이름을 봐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목사 계속 해야 되나? 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직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직장 생활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꾼이에요. 성도들 이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에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형편을 모르겠어요. 알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던지 사랑을 주시던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목양을 원치 않는데 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도둑처럼 살아야 합니까? 사꾼처럼 살아야 합니까? 사역을 그만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기도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짧은 이 한마디의 기도밖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방들 해도 피상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살아야 한다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새벽마다 이름을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갔더니 마음문을 열어주고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영적인 거구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일일이 여러분들을 목회하기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제적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떨어오지가 않아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기도 올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내 양을 알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저의 인격을 알고 저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튜브예요. 설교를 본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굳이 명설교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입맛에 그래서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왜 우리는 장호철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다른 인터넷에 있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이번 주 교육자 훈련에 가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청년부만 보고 있죠. 작년부 조금.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위임된 이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 장호철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돕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새롭게 이렇게 왔는데 2주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꾼 도둑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직진으로는 안 돼요. 상호, 소통과의 관계.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그 삼위일체의 신비, 그 연합, 그 가운데 마치 있는 것과 같이 양들도 내 음성만 듣기만 하면 매 하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청년부를 섬겨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부, 여기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선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됨으로 인하여서,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양을 알고, 그리고 양도 자신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조건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태도가 다 보여요. 저는 이렇게 원고형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눈빛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몇 명이나 하나님을 과연 만났을까? 몇 명이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을까? 인격의 인격. 다수와
한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대화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봤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하겠지만, 너무 솔직한가요? 예수님을 닮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시간과 저의 모든 열정과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신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듭나는 우리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설교하고 신방하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